때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저는 성경 속의 강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제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강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의 네 강 이야기입니다. 그 네 개의 강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별에 물이 있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세계사 기억하세요? 4대 문명? 예, 기억하시는 척 하시는 건지 기억하시는 건지. 예, 황하 문명이 있고요, 중국에. 그 다음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강을 기초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개의 거의 인류 초기의 문명이라고 추정되는 그 문명들이 하나같이 강을 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은 그렇게 생명과 번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강은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강은 생명과 은혜의 상징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강이 생물을 살리듯이 강처럼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닿아야 우리의 심령도 소생하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표현이죠. 강이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성경에도 곳곳에 강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 강마다 독특한 의미를 지닌 스토리들을 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근동에는 강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야 사방이 강이고 사방이 하천이지만 이 근동에서 강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이 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속 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그 강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의미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를 이 시간마다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강의 첫 기록이죠. 에덴 동산과 그 네 강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에덴 동산을 둘러싼 네 개의 강에 대해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자면은, 하나는 의미적 해석입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냐, 네 개의 강이 사실이냐,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이 에덴 동산과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 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성서 고고학적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과 유물을 중심으로 고고학적인 사실들을 탐구해가는 연구 방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덴 동산 지역이 있었고 이 지역을 성경의 기록과 유물들, 또 역사적 기록을 맞춰가면서 탐구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은 원래 하나였던 거죠. 하나의 지류에서 네 개의 강이 갈라져 나오는데, 성경은 이 네 강의 원천이 에덴에서 발현돼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 하는데 사실 에덴과 동산은 조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동산은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그렇게 관용적으로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지역이죠, 동산을 창설하시고, 장소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A garden in east,
인 에덴. 에덴의 동편에 있는 정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구분을 해보자면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원강이 발현됐고 그 강에서부터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이 에덴 지역을 둘러싸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인 거죠. 학자들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2개의 강, 비손과 기온의 존재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잠깐 상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198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가 우주로 나가서 중동 지역 사진을 촬영하다가 한 개의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 사진이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위성 사진이다 보니까 좀 보이시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위에 가장 가운데 나 있는 빨간 줄기가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흐르고 있는 게 유프라테스고요. 좀 2개의 동그라미로 있는 지역은 강이 아니에요.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거를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와디라는 건 뭐냐면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인데 갑자기 사막에 물이 확 불거나 비가 내렸을 때 물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하수층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곳이 와디입니다. 그냥 골짜기라고 다 와디가 아니라 물과 연관이 있어야 와디라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거대한 와디가 위성사진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이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흘러서 아라비아만으로 가듯이 이 2개의 와디도 결국 따라가다 보면은 그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2 와디가 비손과 기온 2개의 강의 흔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사실이다라고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에덴이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런 지리적 고고학적인 얘기보다는 의미적 해석으로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 그리고 4개의 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4개의 강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첫 번째에 나오는 강이 비손강입니다. 비손은 사라진 강으로 이 강의 특징을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이 나는 지역이라는 거죠. 강이 실존하지 않으니까 사실 정확한 지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와디 근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드 다하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드 다하브 지역이 대표적인 금의 생산지입니다. 이 아드 다하브 지역 안에 헤자즈 산맥이라고 하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역인데요. 그 헤자즈 산맥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베델리엄, 송진 같은 향품이에요. 끈적끈적하고 꾸덕꾸덕한 이 물질인데 이게 좋은 향기를 내요. 이 베델리엄, 그리고 호마노, 이게 층층이 나이테처럼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고 희귀성이 있어서 예전부터 보석으로 인정받았던 돌입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이 헤자즈 산맥 지역에서 나요. 아까 발견된 와디와 이런 지역적 특성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가 비손강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죠. 비손의 이름 뜻은 풍부하게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쫄쫄쫄쫄 흐르는 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강으로 추정이 돼요. 이 풍부하게 흐르는 비손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하고 발전을 상징을 해요. 창세기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세계와 또 창조의 세계에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되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비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비손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고 베풀어주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비손강에 대한 기록 중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비손에서 나는 금을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토브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셔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토브는 순전한, 좋은, 아름다운, 선한, 의로운, 복된,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하윌라 지역에 나는 금을 토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금은 자하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하부는 뭐냐면 경제적인 수단,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금을 자하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손강의 기록에서 자하부가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물질적인 가치,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토브라고 기록한 이 구절에 대해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 토브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에요. 왜 자하부라고 안 쓰고 토브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손강은 금이 나고 향이 나고 보석이 나는 강이에요. 오늘 에덴 동산에 이 강이 흐르고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금 같은 은혜, 하나님의 토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향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향내와 같은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보석과도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보석이 좋을까요? 물론 희소식도 있지만 그 보석을 가지고 있거나 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비손강, 정말 그 금과 같은 토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의 삶의 향내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석과 같은 은혜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은요, 기온이에요. 이제 두 번째 강 왔는데 벌써 네 번째 강까지 가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세요. 기온은 터져나가다 넘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솟구쳐 오르고 뭔가 터쳐나가는 모습이 기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온강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온강이 구스 온 지역을 둘렀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구스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역도 너무 달라지고 이 구스 지역에는 강의 흔적도 없을 뿐더러 성경의 기록과 안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스,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 이 구스가 예전 이 아수르 지역의 옛 지명 중에 구스라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실제로 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터쳐 흐르듯이, 넘쳐 흐르듯이 흐르는 강, 그게 기온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에덴은 구별하신 공간이죠. 세상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덴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담을 두셨어요. 에덴이 특별한 의미, 구별된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에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에덴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특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특출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화된 것이 바로 기온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진실한 회개와 그 회개를 따르는 삶이 따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오늘 받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터쳐나오듯이, 넘쳐흐르듯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겸손 외에는 나타날 것이 없어요. 감사하시고 겸손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온의 은혜로 풍요롭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능력, 기운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히데겔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히데겔의 이름 뜻은 뭐냐면 아람어로 화살이에요. 화살을 탁 쏴서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빠르기. 화살이 참 빠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순식간 휙 지나가듯이. 아마 이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은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실질로 티그리스 강은 강폭이 좁고요, 굉장히 강의 속도가 빨라요. 지금도. 이 히데겔, 화살과 같이 흘러가는 이 빠른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현됩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가 있고 티그리스가 있고 요 가운데 사이에서 발현돼서 번성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죠. 이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로 표현한 것이 다니엘서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에게 발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그 땅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그 순전한 믿음, 다니엘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은혜와 도전을 주는데,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환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다니엘 10장 4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 히데겔이라는 강은 이 유프라테스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과 동일한 강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티그리스 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티그리스 강이 동편으로 흘렀대요. 서편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왜 강이 동쪽으로 흘렀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진짜 강이 동편으로 흘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동편이라고 하는 의미에도 학자들은 의미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동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쪽은 죄를 상징해요. 대표적인 기록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3장 24절의 말씀이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도 에덴의 동편 놋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 동방을 향해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이 죄를 상징하는 동쪽으로 흘러갔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히데겔 강이 동쪽으로 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까지 품는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강에 흐르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닿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허물이 많다고 물리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환자래요. 선생님, 약은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제 몸은 제가 잘합니다. 그 약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분 만나는 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성도님 만날 때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째입니다. 목사님, 제가 3대 기독교입니다. 제가 그 정도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럼 저희는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어떤 권면과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나의 제약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마저도 품으시고 그마저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데길강, 티그리스강의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의미, 조금은 확대해서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동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맞도록 본다면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마저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믿고 그 크신 긍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한없이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주류일 수 없이 비주류를 살아가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요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의 조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의 뜻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잘 흐르고 넓게 흐르는 것. 그래서 이 유브라데 지역의 특징은 강폭이 넓고 유속이 원만합니다.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 유브라데스 강은 해상의 교통로로 쓰였습니다. 물자 나르고 하는. 그리고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이 터키 지역의 유프라데스 강 근처는요 곡창지대예요. 많은 농작물들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는 결실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해요.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가 무려 2850km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게요? 네. 근데 강이 2850km예요. 그 큰 강이 흐르면서 많은 농작물을 결실맺게 하고 그 농작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지금도. 터키 정부는 여기에 댐을 세워서 지금은 관계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이 강은요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죠. 이름 그대로 은혜가 흘러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그곳에 결실과 풍요가 있는 것을 유브라데의 1차적인 의미예요. 2차적인 의미는 아이러니하게 유브라데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서 보면은 나팔의 징계가 있을 때에 6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말한 것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럼 이 내 천사가 이르러서 그곳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브라데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과연 은혜를 택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 신앙의 결단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죠. 강은 똑같은 강이잖아요. 강은 똑같은 강인데 어떤 이에게는 은혜와 풍요의 상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상징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동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심판님의 하나님이 되실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은혜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요로워지겠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택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요거 조금 이익될 것 같고 요거 조금 힘들면 미루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은혜, 욕심이 나도 은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더 힘써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유브라데의 두 가지 의미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지 심판으로 나타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다, 신앙이 위기다 하는데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데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잘 돼. 주님 안 믿어도 신앙 없어도 잘 되네. 그거만큼 큰 위기가 없어요. 오늘 내게 예수가 없이 평안하고 예수가 없이 형통하다면은 오늘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강이 둘러싸고 있는 에덴, 이 에덴이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이상향 에덴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라건과 복락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대문호인 존 밀턴은 창세기의 내용을 토대로 신라건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낙원 에덴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4개의 강으로 둘러싸여서 풍요로운, 또 그것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었던 그 에덴이 뺏기게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밀턴은 두 번째 책 복락원을 씁니다. 신락원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낙원이 뺏긴 거라면은 복락원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이 회복된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죄로 인해 상실된 낙원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또 그 회복한 낙원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복락원의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모습의 비전이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을 따라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공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님께 회개했던 강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신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낙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개의 강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우리가 더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다시 주님을 통해서만 열리고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복낙원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아무리 평온해도 내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삶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신낙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복낙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에서 시작된 강, 이 네 개의 강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에게 금과 같은 포부의 은혜가 나타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손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띄워주세요. 금과 같은 포부의 은혜가 나타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그 기온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온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동쪽이 상징하는 죄, 그 죄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풍성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희대결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은혜와 징계 가운데 은혜를 선택하는 유보라데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내 강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우리 안에 신낙원이 아닌 복낙원의 은혜가 세워지고 우리만이 그 낙원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낙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일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커밍순. 기도하시겠습니다.